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주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이분은 한류 연구가로 알려진 분인데요.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함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은 6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최빈국처럼 그보다 가난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소위 K로 시작되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패션 등 수많은 신조어를 낳으면서 IT와 예술,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왜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신과 자기 부인이 함께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의 세계 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0%,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한데 한국 사회는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그렇게 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한국의 교육열이 소위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사회에서 앞서가는 소위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 리처드의 한국인에 대한 긍정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흐뭇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일례로 한국인들은 출세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해서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경쟁 사회에 내몰려져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두세 개 학원은 물론 서너 개, 심지어 5개 이상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소개를 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조바심이 강한데 대표적인 그 사례가 빨리빨리 문화라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격적인 지적이 하나 더 있는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또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들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젊은이들은 자신의 한국 사회에 사는 삶을 탄식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을 정작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류에 앞서가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스스로 헬조선, 헬은 지옥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또 이분이 분석을 했는데 이 샘 리처드는 동양인의 저변에 깔린 문화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어요. 예컨대 동양 문화 중에 하나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이 동양인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샘 리처드 교수가 강의 중에 2명의 여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해요. 하나는 미국인 여학생이고 하나는 한국 유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영상으로 떠 있는 화면의 내용들, 동양 문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잠시 소개하고 그 두 학생을 안으로 보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이 학생들은 모르는데 지금 우리 청중의 학생들은 알고 있죠. 그들이 두 학생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 미국 여학생한테 물어요. 자신은 학업 실력이 좋으냐 그러니까 좋다 그래요. 자기 실력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한국 여학생한테 물어봐요. 너는 실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좀 주저해요. 그러면 미국 여학생인데 너 실력이 있는데 너 학점을 소개할 수 있느냐 그래 좀 망설이다가 딱 꼭 집어 말하지 않고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3.0은 이제 B죠. B.
3.0 아래는 아니고 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한국 여학생한테 물어봐요. 너는 학점이 뭔가 말을 하지를 못해요. 대답을 못하니까 교수가 이야기해 가서 한국 여학생의 귀에다가 입에 얼굴을 대고 자기 귀 속에 잠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야기하니까 3.6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6은 B 플러스가 넘는 소위 A에 가까운 평점이란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학생은 지금 4학년인데 사실 이 학교에 2년째 다니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4년의 과정을. 그런데 그래서 물어봐요. 이 교수가. 너의 부모가 이런 그 결과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다시 이 미국 여학생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네가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기뻐서 뛰면 난리 날 것이라. 너희 어머님 어떨 것이냐. 너희 어머니 부모님 같은 경우는 SNS가 난리가 날 것이다. 자기 딸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학생이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는 놀라운 성적의 실력 소유자인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겸손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과의 비교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가 죽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샘 리처드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앞선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왜 미국인과 우리 한국 학생과 이 차이가 왜 달랐을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행복의 기준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녀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또 교회 중직자에게도 수십 년을 믿는 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복음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참된 제사가 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봤던 1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수와 지성수로 구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특히 지성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날 때 그 비결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피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피를 통해서 죽임을 면제받고 회복이 되는 과정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는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예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자, 그들이 섬기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죠. 저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뭐죠? 있는 것의 뭐요?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제사는 하늘의 모형이고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처리할 때 시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는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늘의 모형, 하늘의 진짜를 모형이 아닌 진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구약의 옛 제사 규례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인간이 드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도 한계가 있다. 왜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데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야만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탄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께서 왜 피를 흘렸을까라고 정해봤는데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단어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뭐고 부활이 뭔가 알면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 12절, 9장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해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이 이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목할 점은 10절과 11절 중에 헬라어로 그러나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헬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앞선 1절로 10절의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이에요. 영생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십자가의 자기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죠. 8장 5절에 옛날의 제사들은 뭐라고 새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3,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나. 당시 구약의 제사, 옛 제사, 율법의 제사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릇에게 뿌려서 가지고 이러한 묻은 물건들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지 않겠느냐? 역설의 표현이에요. 오늘 반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의 염소의 피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반어적인 표현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불완전한 제사에서도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것처럼 오늘 새 언약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누구시요?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들, 너는 영원한 기업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입니까? 중보자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사냐?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그래서 성경의 교훈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에서 피를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그 앞에 가지고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는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대신해 죽은 겁니까?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에 2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의 2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시대 사형 형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믿는 놈들이 어리석은 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내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 죽어도 어디에서 죽으면 안 돼? 나무에 매달리면 안 돼요. 왜? 저주받은 죽음이니.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예수님 어디다 매달렸어요? 나무에다가 매달은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를 지고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릴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과 세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과 사단의 차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 살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알 턱이 없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야, 교회를 다니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구원 주는데 내가 1원 더 보태서 10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제가 군에서 있을 때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고참이 방해했다는 거지. 얼마나 저를 조롱한 거예요? 저를 조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한 거지. 자, 오늘 말씀은 18절로 21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첫 언약,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때도 뭐가 없이는, 피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흘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때도. 근데 그때의 죄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죄의 문제를 그때 흘렸으면 왜 예수님이 흘릴 필요가 있어요? 다 해결이 되었으면. 그때의 피 흘림은 어린 양의 피, 비둘기의 피, 송아지의 피는 다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일회성. 그런데 그때도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만 일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는 약속을 주신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죠? 발을 씻기시고 뭘 하셨죠? 성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근거로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생명의 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렸었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피에?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후회가 없죠.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니 뭐요? 시건치 않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뱉은 말을 결코 되돌아오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최고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피를, 옛날도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왜 몇 번 죽어야지, 왜 한 번에 죽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걸까? 자, 히브리서 9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데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앞서 모형, 그림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복하죠.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다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니까 제 자막이 제공 안 하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6, 17절 한번 봅시다. 유언한 자가 어떻게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다.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명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샘 리처드 교수를 소개했었죠. 이 샘 리처드 교수는 동양인 저변에 깔려있는 물화관 때문에 한국인들은 과거보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놀라운 일들을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국가이고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열등의심에 빠져서 조바심에 빠져서 낙오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그 증거로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로 자살률이 높아요. 예? 우리나라 1등 좋아하다 보니까 1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살률이야. 왜? 우울증에 빠졌어. 대한민국의 10분의 1이 우울증 환자라 그러잖아요. 500만 명이 넘는다 우울증 환자가. 왜? 조바심과 열등감 빠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들 세계 속에도 세상 기준의 열등의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다고. 에? 제가 여러분요, 이게 소위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28년 차인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어려운 길. 우리 강하렴군 첫돌이 되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말이죠, 하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 시티 오브 월드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고 학벌 때문에 흔들리고 사이즈 때문에 흔들리고 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세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봅시다. 당시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히브리서예요. 근데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악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고 하니까 이 믿던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가 맞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맞아? 부활이 정말 있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그런 교훈을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이미 그 가운데 썼는데 다시 그것을 긴가민가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성숙해지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어내지 못하게 하라. 미소리가. 갈라디아 3장 21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 갈라디아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 두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예수 십자가 믿어도 안 되고 다른 거 해야 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침투하니까 일부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야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지금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냐 말이죠.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앞서 이야기하죠.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왔던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이제는 어떤 가장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하는 거야. 내 신앙이라 말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겁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눈치를 보다가 말이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겠다. 딱 정하고 와. 아무리 목사가 메시지를 해도 절대 이 속에 있는 썩어진 생각을 빼내질 않아. 회개해요, 회개.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된통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궤도를 수정하려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오는 거죠. 영적 정신 차림.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 합니까? 베드로 사장이 만물의 마지막 심판날 갖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 조금 안 돼. 여러분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교회마다 다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내 마음적으로 딱 되면은 교회 안 나와. 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이 분이 그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책의 내용이 일부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분이에요. 그걸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영국의 또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성공의 사제죠. 성공회는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개신교에 가까워요. 프로테스탄트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맥그라스 목회자가 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의 경우를 또 언급했어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목사는 뭐냐? 십자가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목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이 맥그라스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생명의 십자가를 맛보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 27절, 28절인데요.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미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확히 그 심판이다.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죽음은 딱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인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한 번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심판대 앞에 오른편 왼편을 무리를 갈라놓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충신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죽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막 수십 명 어떤 면 모인 가운데서 외쳐, 야 이게 교회 버스인 줄 아냐? 야 이게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돼? 33년 전에 한 이야기죠. 지금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가능했어. 그게 미친놈 취급은 당했지만 가능했어.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사회. 왜? 철저히 기독교가 저 밑바닥에 조롱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아버지 스펄전, 오늘은 이 전부 다 영국 분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네? 존 스토트, 맥그라스, 스펄전 다 영국 분들인데, 이 스펄전 설교 아버지 이 스펄전 목사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탄식의 눈물을 흘려 그 눈물에 빠져 죽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